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은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9살짜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날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자,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11장에는 승리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등등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작심삼일. 새해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작정하고 작심을 하죠. 정말 새해부터는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똑바로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도 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때로 한탄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걸 먼저 떠오른가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믿음의 샘플. 정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요. 지금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우리도 얼마든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주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한복을 입으면 얼마나 멋진가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으면 그렇게 진짜 곱고 이쁠 수가 없죠.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한복은 뛰어난 옷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한복이라도요. 그 달리기 선수가 한복을 입고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 같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뛸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긴 부츠를 신고 달리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한복이든 그런 부츠든 이런 것들은 다 벗어놓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간편하게 그렇게 입고 정말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게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순전히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으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밭에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걸릴까?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에 가려서요. 가려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염려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염려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아야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들은 각종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등등. 뭐 중독이 많죠. 그런데 중독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이 완전히 어떤 것에 중독되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근래 내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마약 중독에 빠진 그 아이 그 수영역의 한 집사님도 간증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그냥 진짜 한 아이가 중독자가 생기면 그 가정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완전히 지옥이 돼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완전히 가정을 초토화시켜요. 진짜 저는 이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마약 중독이. 이런 중독에 빠져 있으면요, 술을 계속 먹든지 하는 사람도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술이든지 뭐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어떤 것에 중독이 되든지, 물론 이제 이런 중독이 저겠죠. 예수님에게 중독되면 그거는 아주 뭐 좋은 거지만, 좋은 중독도 있겠지만 나쁜 중독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음란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죄가 바로 이 음란죄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다툼의 죄도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데 강력하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뭐 누구든지요, 뭐 가족끼리든 부부간이든 자주 다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밝히냐니까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까? 앉으려고 했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하인이 잘못해서 우리가 해고시킬 수 있는가요? 해고시킬 수 없어요. 그 남의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주인은 나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하고 비난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가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게 쉬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쉽습니까? 자꾸 염려,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중독이 되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데, 죄를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것, 중독을 끊는 것, 죄를 끊는 것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죄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중독을 끊고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할 수 없지만 죄를 어떻게 하면 거의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삶이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삶, 어떤 중독으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마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이렇게 그거 안 지을 수 없는데 죄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담만 되죠, 그냥. 안 그런가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2절이에요. 그 2절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중독이 돼도 벗어날 수 있고 죄도 짓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2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절이라는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위대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온전케 한다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후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정말 많이 넘어졌죠.
예,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아 그랬죠. 만약에 성경에 다 기록됐다면 그 아브라함의 실수, 넘어짐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삶도 많겠죠. 그 분량이 많겠지만 다 기록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만든 이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구원이란 한마디로 어떤 것이라고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했죠.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친히 인간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보다 이게 더 엄청난 희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가 죽은지 아시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치른 대가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청량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하고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고통도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운 수치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그 수치는, 부끄러움은 개인도 그렇지만 가문의 완전히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심지어 수많은 여인들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장차받아 누릴 영광과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정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한 그 기쁨에 정말 넘쳐났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보다 더한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을 겁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과 그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당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정말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지금 제가 말씀했죠. 바로 이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을 우리의 참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 최고 재벌은 한 300조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300조 되는 그 회장님이, 최고 부자 그 회장님이 우리에게 300조 그 회장님이 우리에게 100조를 준다면, 우리에게 100조를 딱 주면서 너는 내 말대로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밤중에 불러도 하고, 저 한라산에, 한라산 지금 꼭대기에 물이 나오나요? 요즘 말랐는데 어쩐지 모르지만, 내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기 가서 물 떠오라 그래도 저 비행기 타고 가서 떠올 겁니다. 뭘 시키든 뭘 못하겠어요, 그냥. 100조를 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100조 정도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해도 주님께서 주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떤 사람처럼 될까요? 아브람처럼 되고, 에녹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또 염려 큰 게 생기면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전혀 염려가 없거든. 제가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까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통성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제가 가장 제게 감사한 기도가 뭐였냐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믿게 해주신 거. 정말 제가 은퇴하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좀 젊을 때 내가 깨달았으면 김해 명문계가 좀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저 김해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그 이전과 많이 메시지도 달라졌다 그러고, 저는 물론이고요. 저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정말 주님의 진리를 참 많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고 나니까 염려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에는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전혀 안 짓는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까지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면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완전히 안 짓는다 이렇게는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형제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했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만 집사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손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 이런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쉽잖아요. 계속 앉으나 서나 그냥 주님 생각,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말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진짜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렇게 되느냐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아주 많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조금 깨달아도 이렇게 삶이 가능한 걸 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주일 명분교회 가서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 됐으니까요. 2년 동안 한 사람도요, 형제를 험담하거나 비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뒤에서는 했는지 제 귀에는 안 들려왔거든요. 제 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문을 일주일 동안 닫고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지 모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명문교회 가서도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2년 동안 어떤 형제도 서로 비판하거나 험담한 일이 없었다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니까 2005년도 내년에도 우리 부활교회 성도들은 서로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혹시라도 형제를 비판하거나 험담한 일이 생기면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우리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문도 좀 닫고 일주일 동안 각자 집에서 정말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여러분, 서로 형제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하지 않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판하고 험담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또 그걸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년 동안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5년도 내년에도 기적을 만들어 가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전에 안 나왔죠? 우리 임연옥 지사님도 제가 그 김해문교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사님이 정말 이게 그 경상도 와서 이쪽에 사신 분이 와서 몇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은혜를 받고 아예 그렇게 불평이나 비판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우리 이 목사님한테 하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좀 물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도 그래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험담하지 않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은 뭐라고요? 표징은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큰 능력은 누가 가장 잘 행한다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욥의 양떼들을 사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한다고요? 내게 사랑이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분 전이네. 이제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의 내년에 처음 뵙도록 그렇게 내년 처음 뵙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